주와 선생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죠.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고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갖고 오지 말아라.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승과 제자라는 말이 무색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정명섭 씨가 스승을 죽인 제자들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지식의 진보는 스승과 제자의 갈등과 도전이 낳은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른 제자 또는 그 가르침을 거스르면서 스승과 대립한 제자들의 치열한 삶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과 원칙들이 숨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20명의 스승과 제자 사이를 통해서 그 스승의 사상이 한문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또 한편으로는 배신하고 새로운 창조로 이어지는 그 묘한 관계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삶이 개인적인 운명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고사성어 중에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를 일컬어서 청출어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사성어 자체에도 이러한 아이러니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행위가 결국은 스승을 뛰어넘는, 아니면 스승을 배신하는, 스승의 사상과 대립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과정 속에서 스승을 밟고 올라서야만, 때로는 스승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승을 죽인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잃어버린 스승과 제자라는 말로 그분이 표현하고 있는데,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두드러진 스승과 제자들을 제법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6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질문은 모든 교육 방법 중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그런 어록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공자와 그 제자들에 관한 일화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공자의 제자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의 제자들이 항상 이제 같이 예수님과 12제자들처럼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제자는 그 방식이 어떻게 하면 스승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승이 무슨 말을 하면, 스승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이러면서 이제 그 스승이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다음은 하고 그 궁금증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승님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한마디 말이라도 더 들으려고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공자가 볼 때는 좀 아주 건방진 그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는 공자가 이제 예와 인과 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르칠 때 이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님, 제가 생각할 땐 선생님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승이 또 궁금하잖아요. 제자의 생각이 뭐가 틀렸다고 하는지.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주기가 1년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뭐 죽었다가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다시 또 겨울이 되면 쓰러졌다가 이렇게 순환하는 주기가 1년인데 왜 상을 당하면 3년 상을 지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한 나라의 국왕이 한 나라의 재상이 3년 상을 치른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정치, 영향력, 그 모든 것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공자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해오니까 그러면 너는 부모의 상을 당했는데 맛있는 걸 먹고 즐기는 것이 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저는 편합니다. 네, 저는 편합니다. 마음에 어떤 그 힘든 이런 게 없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럼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화를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 도발적이고 아나무인격이고 이 제자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 10명의 제자 안에 있다는 건 이 제자도 상당한 그 수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그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들,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한 것 같다라고 그 반론을 제기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오래전 일이지만은 공자가 주전 500년 전 그 정도에 있었던 인물인데 그런데도 제자들과 그런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나 토론이 가능했다는 것이 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 밑에서 또 다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스승을 넘어가야 되는, 그 사상을 넘어서 자신의 그 사상이 옳다는 것을 피력해야 되는 그런 것은 뭐 필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다 씻어주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도 지금 황당한 입장이거든요. 아니 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야?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이들도 궁금하지만 이들도 정말 왜 그런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땐 제자들이 왜 그런데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마음속에 궁금증과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대답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신 거지? 도무지 뭐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정말 주님이 왜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죠.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제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기대,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식을 행하든 간에 그 예식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그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 그 예식이 왜 행해지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예식에 참여한다면 그건 정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절은 무슨 의미인지, 성령 강림절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때에 그 절기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예식을 통해서 더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식이 상징하는 것들은 설명되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예식이라도 그 예식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예식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발을 씻기신 이 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나에 대해 사용하는 이 호칭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필요한 진리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 맞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 우리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 우리의 주, 퀴리오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통치자이면서 우리의 소유자이신 그분에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또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을 지켜야 될 의무가 제자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사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하고 싶겠어요? 막 더럽게 밖에서 막 온갖 먼지를 다 묻혀갖고 왔는데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 일을 할 종들이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발을 씻겨야 되느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밑에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아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황이 그 고난 주간에 발을 씻기는 그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막 방영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전파를 타는데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진정한 겸손과 겸양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교훈을 제자들이 쉽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교훈은 사라지는 거예요. 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니까. 우리는 워낙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또는 가장 그 최악의 죄, 저지르는 최악의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처음의 의도는 겸손으로 시작했다가도 마지막은 나의 자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겸손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겸손해야지 라고 첫 발을 내딛지만은 마지막 걸음은 교만으로 끝내는 일이 다반사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이 두고두고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겸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식간에 모든 겸손을 교만으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행하다가, 정말 기적을 행하다가 이들이 지나가면 병든 자들이 막 낫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들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몸소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이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적인 당신이 하는 일에 어떤 임팩트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에 기억하고 그들이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에 지켜야 할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제자의 발밑에서 겸손하게 그 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스승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너희들의 평생에 정말 그 겸손을 잃지 않고 나의 제자가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너희들의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든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에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에게는 그 어떠한 자랑할 것도 없거니와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가 정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 하나님에게 주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 자신은 낮아지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그것마저도 버리고 너희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나는 기꺼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린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심지어는 아랫사람들에게도 되갚아 줄 능력이 없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섬김인 거예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건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죄의 오염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데 서로 유익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성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형제들이 그 죄의 악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의 실패와 어리석음을 슬퍼하며 눈물로 정말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책망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이야말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슴 아픈 충고를 해야 할 때 그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이죠.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묵인하고 그냥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하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누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여기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을 위해 정말 눈물로 그들의 발을 씻겨줄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충고하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충고를 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상태일 때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충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이 일을 행했으니 너희도 서로 이 일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대로 행해야 됩니까? 왜 따라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시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기 때문이죠.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일이 비천해 보일지라도 내가 한 일이니까, 스승이 한 일이니까, 너희 주가 한 일이니까 너희도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에는 선생을 뛰어넘는 자들이 많이 있어왔고 그들을 통해 학문이, 사상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또 다른 사상을 낳는 그런 업적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선생을 밟고 때로는 그것을 선생을 죽이고 올라서는 일로 표현되는 놀라운 업적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사실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고 하더라도 스승이 없이는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승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혹 이 세상에서는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스승보다 더 큰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제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신 주님, 오류가 없으신 스승, 정말 완전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공자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였지만 그 사상을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르침에 주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몸소 다 행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을 때 그 언약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언약이 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 주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선생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 겸양하셨다면 우리가 다다라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완전 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이 겸손하셨다면 내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분이 겸손하셨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도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순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다는데 우리는 복 좋아하잖아요. 복.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만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는 결코 재물을 얻지도 못하고 출세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굽혀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는 것은 행함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헛된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작은 건축자들,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제자겠습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들만이 훌륭한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그 몸으로, 삶으로, 그 실천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현될 수 없는 지식이라면, 실현이 불가능한 지식이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될 지식이며 실천해야 될 또 교훈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셨고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내 가르침을 증거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날을 정해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이 전수되고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보다 낮은 자들, 또 내가 도와주어도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들이 내 손을 잡기를 어려워하는 그들에게조차도 내가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 성결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강령이 되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